함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이렇게 밝은 얼굴로. 예.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물론 또 앞으로도 좀 더 보게 되겠습니다만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가 주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놀랍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도 우리가 보았지만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2장에서 성령 강림과 그에 대한 베드로의 변론을 통해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엄청난 일이죠. 우리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도 쉽지 않은 마당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고 4장에서는 5,000에서 8,000명으로 이렇게 눈덩이처럼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이사이에 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 더 많아지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고 좀 위기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7장에서 보면 7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그런 일이 있죠. 그걸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되고 복음이 막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니까 복음이 막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복음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있던 제자들이 흩어지는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9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거 아시죠? 제일 북쪽에 갈릴리, 그죠? 갈릴리 지역. 그다음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그다음 맨 밑에 유대 지역. 이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단 말이야.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유대에 있잖아요. 유다에. 거기 그러니까 유다 지방도 아니야. 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던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 어디로 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그래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내려가잖아요. 흩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박해로 하나님의 복음이 막혀지는 것 같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각 이스라엘 전국으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전국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록으로만 우리는 알지만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그 평양이 그렇게 이 기독교가 막 부흥하고 풍성한 그런 곳이었는데 한국 전쟁으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 복음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 거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박해는 복음의 길을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뻗어나가는 여러 길을 오히려 만들어준 것이죠. 그리고 9장에 보면 극렬한 박해자 사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복음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간 거예요. 거기도 제자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경건한 제자, 경건한 유대인 아나니아를 만나잖아요. 거기서도 이 그리스도를 주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는 것은 다메섹에도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물론 비록 유대인에게만 전해진 복음이지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말씀, 우리가 전체를 너무 길어서 그 중간에만 읽은 겁니다. 우리 10장 말씀은 유명하잖아요. 사도 베드로와 누가 만나는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면서 여러분 그동안 넘지 못했던 이 민족의 장벽, 그죠? 복음이 그동안 넘지 못했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장벽을 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다리고 고대하고 아기다리 고기다리 뭐 이런 기다리던 그 복음이 민족의 이 장벽을 넘게 되는, 공식적으로, 그죠? 놀라운 역사가 전도의 문이, 이방인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일이 오늘 벌어진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뒤에 또 11장 계속 보겠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또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 활짝 열리게 되고, 안디옥은 어떤 곳이에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갈릴리와 또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다메섹과 그 중간에 또 어디 나왔어요? 에디오피아. 물론 한 사람에게만 전해진 거지만 에디오피아에도 잠깐 갔다가 그죠? 안디옥까지 퍼지고, 안디옥에서 세계 어디입니까? 처음에 가는 곳이 튀르키예, 지금의 튀르키, 터키 지방이잖아요. 지금의 이름이 바뀌었죠. 요즘에 나라 이름이 튀르키예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어디로 넘어갔어요? 유럽으로 또 넘어가잖아요. 그죠? 마게도냐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때 뭐 예루살렘과 그 지중해 근방에 있는 그런 지도를 여러분 알고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서 다메섹과 더 위로 올라가서 안디옥,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서 쭉 넘어가지고 터키, 거기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쭉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여기 극동에 있는 조그만 나라 여기까지 와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우리 하늘 가족교회를 여기에다가 한번 이렇게 대입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작은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용이동의 각 가정으로 퍼져나가고, 또 용이동에서 이 더 큰 평택에서 요 밑에 쪽으로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아산이 있고 천안이 있고, 저쪽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안성이 있어요. 저쪽에는 안성이 있고, 북쪽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북쪽에는 화성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오산, 기흥, 오산, 화성, 동탄 이런 데가 있고, 서쪽에는 이쪽이 서쪽입니다. 서쪽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평택항을 넘어서 중국, 평택항을 넘어서 중국이 있어요.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또 있겠습니까? 뭐 북한까지도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분 너무 갔나요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퍼진 복음이 저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모습을 한번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사방으로 흩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습 가지고 이 천안 안성 뭐라고 야 우리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몰라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하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무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복음이 전진하고 펼쳐지고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복음이 수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퍼져나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복음이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우리가 뭘 하겠어? 이런 거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 복음이 사방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펼쳐져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고 소망하고 또 그리고 또 부족하지만 한번 뛰어보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한쪽 구석에서, 여러분, 그 당시면 예루살렘도 유명한 데는 아니었단 말이죠. 거기에서 일어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관심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던 사람이,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에덴에서 당신을 반역하고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잖아요.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고 인류 전체를 구원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먼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식도 없고 뭐 후손도 없고 좀 자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을 부르셔가지고 전 세계 모든 족속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오랜 후에 오신 예수가 이런 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이 종말이 언제 옵니까?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떨 때 오는 거예요? 끝은? 복음이 다 세상 끝까지 전파될 때. 그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들어와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향한, 사람의 역사를 향한, 이 땅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하고 깨진 이 세상을 회복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변화된 삶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이다. 이 세상을 향한 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도행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불 붙었던 그 복음이 거기서 잠깐 하고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고 퍼져 나가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고 망가진 이 땅을 회복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 아니 우리가 계속 볼 이 모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속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유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것, 제가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서 가장 인상 깊은 것 두 가지를 보게 됐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제 여러분 보실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죠. 두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이라는 이 극렬 박해자를 만나는 사건이에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젊은 신학자예요. 유대 신학자. 스데반 집사 순교 사건의 주동자는 아니지만 아마 그가 그를 죽이는데 어떤 신학적인 기반을 마련해 준 것 같아요. 야 성경에 보니까 너 죽어야 돼.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동기를 부여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 주를 믿는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가서 회당에 가가지고 회당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거기서 그 사람들 잡아가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울을 누가 만나셔? 예수님이 만나셔.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부르면서 그를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고넬료와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넬료와 사울이 아니죠. 고넬료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사울과 아나니아도 주님이 두 사람에게 다 나타나세요. 그렇죠?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뭐 이러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 또 말씀하세요. 사울을 찾아가라. 그가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았다. 그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잖아요. 두 사람에게 이 사람한테도 말하고 야 가서 저기 좋은 사람 있어 한번 만나봐 이런 거고 이 사람한테는 그 사람을 얘기하면서 한번 만나봐 이런 거가 같은 거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눈을 뜨게 되고 어떤 말씀을 전해 받았을까요? 너는 사울을 향한 계획을 전해 받았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이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극렬히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를 택하셔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나고서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육체적인 눈도 떴겠지만 영적인 눈도 떴겠죠.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성경을 잘못 봤구나.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영적인 눈도 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혼란과 어둠이 사라지고 다시 보게 되고 새 힘을 얻어서 즉시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에서 전도하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사울을 이방인 전도자로 사울을 준비시켜가고 계시다. 다른 여러 가지 일도 놀랍지만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베풀고, 베드로도 보니까요. 베드로도 루타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그죠? 요바에서 어떤 사람을 살려냅니까? 다비다를 살려내고, 여제자 다비다를 살려내고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만 결국에 그 모든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용된 그런 일인 거죠. 또 다른 한 사건은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입니다. 10장 전체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이에요.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거예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지긴 했지만 일회성이었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에 그쳤던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먼저 어떤 일을 해요? 사울을 만나서 사울을 준비하고, 두 번째로 이제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가이사랴는 그때 로마의 총독의 관저가 있던 곳입니다. 당시에 거기에 근무했던 거죠. 백부장, 군인으로 근무했던 거죠. 근무하면서 이 사람은 아무래도 말씀 보니까 유대교에 굉장한 관심을 두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교에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에 입교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입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구제를 힘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방인이지만 그를 부르시고 마침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던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나타나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죠. 우리가 유명한 그 환상 알잖아요. 베드로가 본 환상, 기도하는 시간에 3번의 동일한 환상과 특별히 저는 요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베드로를 준비시켜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3번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을 만날 거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고넬료를 만나는데, 그래서 고넬료를 만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죠. 이 베드로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막 기도하러 올라가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배고플 때 막 시장하고 밑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고 막 냄새는 나고, 그런데 환상 중에 짐승을 봤는데 그 배고픔을 참고 안 먹겠다고 배고픔을 참고 안 먹겠다고. 얼마나 유대의 율법 거기에 딱 매여 있는 사람인가를 거기에서 대단한, 저는 그 부정한 것을 꿈에도 환상 중에도 안 먹겠다고 하는 이 단단한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종이 왔을 때 그들을 불러들이고 이제 나중에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이방 선교, 이 복음의 이 벽이 좀 넘어가야 되는데, 민족을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사울이라는 사람 준비하고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일들을 승인하고 공식적으로 길을 열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일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줄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참 열심히 일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을 어쨌든 하나님은 이 사방에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박해라는 것도 사용하시고, 자신의 제자들을, 자신의 사람들을 박해한 자도 사용하시고, 이방인도 만나시고, 이방인을 베드로와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고 일하고 만나고 연결시켜주고 일이 되게 하고,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역사를 기획하시고 그리고 그가 친히 그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의 사역을 떠나서 내 인생의 길과 내 인생의 의미와 내 인생의 가치를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참 어리석은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데 내 관심은 딴 데 있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내 인생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내 인생의 목표와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 그가 친히 이 세상을 회복하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 흐름 속에 나도 타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흐름과는 전혀 다른 흐름을 타고 딴 곳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어떤 때에는 참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로 고민하시는데 나는 전혀 다른 걸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아침 기도회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은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흐름 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떨 때 보면 전혀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 속에 우리의 삶은 어느 자리쯤에 있는가? 어느 자리쯤에 있는가? 전혀 동떨어진 곳에서, 전혀 다른 곳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겠다고 혼자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과 꿈과는 전혀 다른 것에 매달려서 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역 속에서 내 삶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관심을 두고 계시구나.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이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렇게 됐네, 전해졌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생각은 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또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 날마다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올라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과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그날의 분량을 읽고 해내는 그런 성경 읽기가 아니라 오늘 3장 딱 오케이 체크 딱 이게 아니라 오늘 4장 이게 아니라 우리 여기서 좀 많이 벗어나야 되긴 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5장, 오늘 10장, 10장이든 몇 장이든 한 장이든 깊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발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해내야 될 뭔가 그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것이 돼버려 가지고 저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날마다 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기도의 시간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자꾸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싫어하는 게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속에 있을 때 나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가시는데 나는 어디에서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거대하고 위대한 뜻을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어떤 거는 우리에게 알려지기도 하고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계속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내 이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 들어보셨는지,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은 저만 아는 것 같군요. 이런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서 그를 주로 모시고 살았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주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모든 백성이 주님을 내 왕이요 주인으로 모실 때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 이 꿈, 하나님의 계획 이루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거죠. 충성하는 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말씀하지 않아도 충성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은 뭐 대단한 일을 뭐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엄청난 일을. 그러나 주로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 작은 것이라도 충성한 삶.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도 살다 보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이런 거 제가 이 앞에 이거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바닥도 사모하고 같이 제가 이거 다
다 붙이고 했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그냥 딱딱딱 붙여가는 건 쉬워.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요, 이 벽하고 만나는 부분 이런 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이게 딱 올 때 보면 잘 안 보이죠. 주로 가운데만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딱 보면 저기 잘하는 사람인지 안 잘하는 못하는 사람인지 저기서 나오는 거죠.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거에서 잘 안 보이는 곳에서 이게 막 제가 뭡니까 실리콘 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한 데도 많고 얼핏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살살 보면 그것까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렇게 참 열심히 하는 사람과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여러분 매일 큐티하는 거, 뭐 말씀 묵상하는 것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 아닐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의례껏 여러분 말씀 보고 지나갈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묵상할 때도 정성껏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있는 거 정성껏.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주어진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그것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은혜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기도 순서 하나, 뭐 하나 이런 게 저는 그런 마음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 못할 수도 있지. 조금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침 기도회, 아침 기도회도 잘 못 지낼 때가 많아가지고 참 실수하는데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별거 아니라고 여기지 않고 내가 하는 순서, 내가 하는 뭐 하나, 뭐 주보 글자 하나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다. 라고 여기면 물론 하나님은 좋은 거 나쁜 거 하나님께는 큰 상관은 없지만 그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뭐 금이니 뭐 금으로 했든 나무로 했든 뭐 그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들 건 금이 아니지만 돌과 같은 것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해왔던 대로 하지 말자. 해왔던 대로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같은 종교적인 어떤 우리의 이런 활동도 그렇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는 일 모두가 해왔던 대로 하지 말고 더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데 어느새 있어져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전체 그림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쓰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바라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일을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 공동체의 자리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 우리 공동체의 자리는 엄청 대단한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에 막 드러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과 같은 뭐 그런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그죠? 이 바울과 같은 엄청난 사람들, 뭐 사도들 막 역사를 이기는 그런 사람들, 위대한 일을 해낸 그런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로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리는 보이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 자리가 어딘지를 확실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야 그러면서 나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리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자리를 찾아서 흔들리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서로 돕고 섬기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공동체로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알아가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리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삶을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가족교회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